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은 아하스 왕 때에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인데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대표로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사마리아. 또 그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경에.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침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위중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마술사에게 찾아가고 또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저 북쪽 먼 곳에 있는 아수리아,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그 아수리아의 원조를 요청을 해서 그 아수리아의 힘을 입어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하스는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신, 죽은 것들한테 물어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저 아수리아한테 의지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이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 흑암이 덮일 거고 고통과 또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하스는 참 악한 왕인데 자기 아들조차 몰록이라고는 신한테 인신제사 죽여서 재물을 삼는 이런 패악한 일까지도 행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이렇게 흑암 가운데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소망적인 역사가 일어날 걸 예언하는 건데, 우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는 죄가 만연하고 퇴폐한 문화가 팽배하고 허망한 사상들이, 원수 사단이 활기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에요. 이 어둠에 빛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 이 흑암 가운데의 빛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모든 위대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도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밤에 일하는 자들에게 곁에 서서 있을 그때 주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그 흑암 중에 있는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쉐키나, 주의 영광, 그 빛이 빛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참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빛으로 예수님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해변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 했는데, 이 가나안 이쪽,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장 북쪽인데, 북쪽 변방이죠.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북쪽 변방인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침입이 빈번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섞여서 혼혈이 되고, 그래서 어둡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원래 그쪽 땅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한테 할당되었던, 배분되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갈릴리 근방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또 나중에는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그쪽이 먼저 점령당하게 되고 아수르의 치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나사렛, 지금 말하는 그 갈릴리 그 근방에서 자라셨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기 이사야에 예언해 놓았던 것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을 떠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지파에게 할당을 해줬던 그 지경 해변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전에, 그리고 옛적에, 그리고 후에는 해서 이 before 그리고 after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 고통과 멸시의 땅이었는데 예수님 빛이 오신 다음에는 애프터 그곳에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요, 창세기 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무방향성,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모르고 온 무가치성, 공허할 때 무엇이 더 의미 있는 건지 모르는 무의미성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 갈릴리 흑암과 멸시와 그 고통의 땅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흑암과 고통과 멸시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광과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빛이 오면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그 빛 안에서 걸어가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쉐키나 주님의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마치 그 대낮에 거기에 후레쉬를 켜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대낮에 가로등을 켜본들 가로등이 켜 있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빛을 비치니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선 3절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크게 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움이 더하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말이 4번 연곱해서 그 한 절 안에 나와요. 추수하는 즐거움, 1년 수확을 다 해놓고 느끼는 그 즐거움, 또 전쟁에 나가서 조마조마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즐거움. 그런가 하면은 저들에게 땅을 빼앗기거나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또 강제 노역에 채찍을 맞으면서 막대기로 매를 맞으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멍에가 벗겨지고 그 채찍과 막대기가 사라지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해방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큰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4절에는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는데, 미디안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에 미디안의 압제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일어나서 저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지금 먹을 거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미디안에 대항을 하다가 내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결국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13만 5천을 이겼던 그곳이 바로 여기 스불론 납달리 땅이거든요. 그때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날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인생의 역전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겠다 하는 약속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군인들이 신을 신고 다닐 필요도 없고, 피 묻은 겉옷 그걸 입고 전장터에 나갈 필요 없이 그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도 이제 다시 전쟁이 없을 테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여기 5절까지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어에 보면 4절, 5절, 6절이 즐거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는 하고 강조해서 나아가는데, 6절 세 번째 이는의 최고의 강조점, 클라이막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4절에는 큰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5절에는 더 나아가서 평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6절에 이는 더 나아가서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승리가 더 기쁘지, 아니 평화가 더 기쁘지, 무슨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더 그렇게 기뻐 그러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 아이로 태어나시는 분이 그 평화와 그 승리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로 시작되지만은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로서 인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타이틀을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4가지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말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의 탄생도 놀랍고, 그분의 생애도 놀랍고, 그분의 이 십자가도 놀랍고, 그분의 부활도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치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원더풀 카운슬러, 그 다음에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용사지만은 보통 인간의 용맹스러운 그 정도가 아니고 신적 용사, 만군의 여호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한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세 번째 타이틀에는 Everlasting Father. 아버지인데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늙고 병들어 죽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예요. 사랑을 베풀되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Peaceful King, 평화가 가득한 왕, 뭐 이런 거죠. 진정한 평화예요. 가다가 깨지는 평화가 아니고 불안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언제나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날 그분에게 이 모든 승리와 모든 평화의 정점에 도달하는 건데, 그 태어날 한 아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 능력, 그리고 영생, 평화, 이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이 조그마한 것을 통해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보니까요, 다윗 어린아이지만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큰 사람을 이기거든요. 아까 미디안 13만 5천도 많은 군대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 군인을 통해서,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이루시거든요. 이 한 아이를 보내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지혜, 모든 능력, 영생, 평화를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 이 영생을, 이 지혜를, 이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선 우리 손에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잔뜩 무거운 짐, 잔뜩 죄악의 짐, 잔뜩 욕심으로 이 손을 채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손을 비워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한 것을 인정하고, 내 습관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도 나오듯이 왕위에 즉위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는데, 다윗의 그 왕조의 계승자는 그의 혈통적인 물론 거에서 태어나지만은 다윗처럼 현세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왕권이 아니라 메시아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무슨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사라진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지만은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정의로 세상을 세세무궁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예언의 그 성취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되어질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누가 하느냐?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내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결국 이 일을 이루어내게 만든다라고 오늘 예언에 말씀했는데 700여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심으로써 영생을 얻고 소망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